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어느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년 동안 참 이스라엘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이 그 사이를 건너갔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사막에서 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먹을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기적들을 경험했고 또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시내산에서는 갑자기 금부치들을 모아서 소를 만들고는 이 소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며 이상한 짓을 하기도 했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규범인 10계명을 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며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고 또 눈으로 바라보았던 이스라엘들이 시내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다시 시작했죠. 시내를 벗어날 때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피난민이 아니라 군대로서 진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항상 그들보다 앞서 갔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먼저 가신 하나님의 궤를 따라서 열심히 진군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들이 걸어갔던 광야가 이 넓은 사막 평야였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걸었던 이 시내 광야, 이 바란 광야는 산악지대였습니다. 모래산이 이루어져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 3, 4일은 고사하고 하루만이라도 먼저 앞서 가버리면 이 언약궤를 찾아 따라가기가 매우 힘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이 먼저 가신 여호와를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지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들은 길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군가? 약속의 땅까지 얼만큼 남았나? 이런 고민이 생겨날 수 있다 할지라도 항상 구름 기둥을 보면서 앞서가신 여호와의 언약궤와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한 지 약 2년이 조금 지났을 때 언약궤와 구름 기둥이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지요. 그리고 그곳은 저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2년 동안 앞서 말한 것처럼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나 열심히 걸어온 목적지,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이 눈에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감격스러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중하기 시작합니다. 저 땅에, 저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놓고서는 아주 신중한 군사회의가 열렸습니다. 모세가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세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라고 먼저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신명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고 나야 대책이 설 것 아닙니까?
라는 반응이죠. 이 한두 지파의 사람들 혹은 한두 무리의 소리면은 무시하겠는데 온 이스라엘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들의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대에게 있어서 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이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 GOP라는 최전방에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하루 종일 뭘 하냐면은 하루 종일 북한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잠아 죽을 것 같은데도 북한 땅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요. 배고파 죽을 것 같고 추워 죽을 것 같은데도 북한 땅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언제 그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그 북한 군대에서 이렇게 대포의 문을 열고 대포를 우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와, 전쟁인가? 그리고 빨리 무전을 치죠. 포문 열었습니다. 포문 열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북한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전쟁에 있어서, 군대에게 있어서 정보라는 것은요, 아주 소중한 전략, 소중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역시도요, 이스라엘들의 요구에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그렇게 파송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잠입을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아주 세밀하게 그 땅을 살피죠. 다행히도 이 정보라는 소중한 무기를 손에 든 이 정탐꾼들의 임무가 끝이 나고 그들이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들이 보는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 겪었던 바를 자세히 보고를 하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앞인 1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보고를 요약하자면은,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아온 첩보에 의하면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성인 남자가 혼자 들지 못할 만큼 풍성한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면, 좋은 땅이면 이렇게 풍성이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높은 성읍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것 같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정탐꾼들의 말 중에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는 말은 그 땅에 막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위기에 빠뜨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어서 이 주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막 자꾸만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이 피로 흥건하게 되는 땅입니다 라는 의미의 보고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현실적이죠. 정탐꾼들의 역할에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하죠. 도무지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전쟁을 앞두고요, 낙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한숨을 쉬고 아유 말지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까지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디를 봐서 약속의 땅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안악의 칼이나 대적의 칼이 우리를 찔러 죽일 죽음의 땅 아니냐? 멀리 타지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것까지 끌어내었느냐? 이럴 바에는 다시 돌아가겠다. 너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겠다 라며 낙심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봅시다. 정탐꾼들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본 바를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들의 판단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그것도
그렇다 할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이제 막 군대라 불리운 이스라엘들이 전쟁에 익숙한 거인들과 싸워 이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피로 흥건하게 될 땅이라며 두려워하는 것, 현실적으로 아주 일리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들의 이 살 떨리는 두려움이 분명 패배할 것이 뻔한 전투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태도가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을 하자면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좌절과 탄식과 낙심과 무너짐을 보고 분노하셨고 그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전쟁에 있어서요,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것 위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군인들은 열심히 북한 땅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자그마치 40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적군의 정보를 빠짐없이 수입을 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에 패배할 것이 뻔하다고 그려지는 그 전쟁을 두려워했고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엇이 잘못이기에 패배할 것이 현실적으로 뻔한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이기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어째서 이 패배할 것이 뻔히 보이는 전투를 앞두고 탄식하는 것이 큰 잘못이 되었기에 그곳에서 탄식한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나 되어서야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찌 보면요, 너무나 선명하게 사지로 보이는 패배의 장소로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들을 굳이 밀어 넣으시려는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질 것이 뻔해 보이는 전쟁에서 두려워하고 탄식했다는 이유로 이 무능해 보이는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당신을 못 따르겠고 우리 살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라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스라엘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 더 머물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조금은 너무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날 정탐꾼의 보고와 함께 선포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시요. 그 백성을 사지로 밀어 넣으셨던 하나님께서 차별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총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세밀하게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그 땅이 매우 아름답다라는 사실이죠.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의 거주민들을 보고서는 우리가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한 반면 나머지 두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한 두 사람이 무엇이라 보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를 하지요.
똑같이 가서요, 똑같이 아름다운 땅을 보았죠.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함께 보았죠. 그런데 보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구원한 너희들을 책임진다고 하시면서 그 사막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앞서가시며 그들의 쉴 곳과 갈 곳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조금 더 떠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나가서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앞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악의 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거주하는 거인들의 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요. 자신들이 누구를 따라가는 누구의 군대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 없다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필요 없다고 말하듯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한 약속이 종이 쪼가리보다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일 이스라엘들이 처음 모세의 말처럼 그대로 진군했다면,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면 아무 일 없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선봉장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이 10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전쟁터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사지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비참함이라는 사실이, 비참한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사건이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냉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이 처참한 자라는 사실을 이 광야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이라 계속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두가 아낙 자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 두 사람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대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갈렙을 향해 이렇게 또 한 번 약속을 하십니다. 14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던 신분이나 재능이나 사회적인 배경이 특별하고 탁월해서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특별히 그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렙은 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입니다. 이 그는 에돔족 속에서 이스라엘로 유입되어 온 집안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의 뿌리는 이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의 신분이 탁월하거나 그가 가진 배경이 무엇인가 화려하고 특별히 대단해서 심판으로부터 유보되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배경을 놓고 볼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두가 아낙 자손을 바라볼 때 그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조금 더 지난 어느 날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그 땅에서 모두가 같은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이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으면서 함께 걸었고 함께 만나를 먹었고 함께 물을 마셨으며 함께 싸웠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자리,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호흡하고 같은 곳에서 교제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누구를 향하는가입니다. 조금 더 선명한 표현으로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믿고 누구를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구원의 주 되심을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큰 거인과 큰 성읍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백성과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훗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든 노인된 갈렙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섰지요.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었고 이스라엘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요새라고 불리던 이 헤브론 산지에는 여전히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거대한 성읍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85세나 된 노인 갈렙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40년 전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평생에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대로 갈렙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 옛날 그 언약궤로 앞서가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머리 되시는 아들을 따라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거룩한 전이라 하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예배 자리로 초대하셔서 우리와 사귀어 주십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언을 하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들에게 함께 하신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커다란 은혜가 주어졌다면 요한이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감격 속에서 보라! 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와 사귀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안에, 크신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더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눈앞에 주어진 현실에 내 삶에 찾아온 안악자손과 가나안 성읍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진심으로 바라기는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같은 곳에 앉아있고 또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같은 분을 고백하며 또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구원의 감격 속에 늘 잠기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